제가 한 일주일 전에 주유소에 저녁에 기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가 기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주유소에 갔더니 불은 다 꺼져 있고 한 청년이 주유소를 지키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은 어둡고 사람은 인적이 드문 곳인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조그만 핸드폰 안에서 우리나라 세계에 대한 모든 현상을 즉시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인데 굉장히 많은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또 북한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것들을 매번 시시각각 빠르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그때는 인터넷도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전달된 이 갈라디아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선동가들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준수해야 하고 또 이방인과 식탁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너희가 참된 믿음이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야 라고 거짓 선동가들이 들어와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유혹을 당하고 허물어지고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은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이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실제다라고 이 갈라디아 서신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를 거짓되게 선동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성도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 바울 성도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박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항상 계시고 동시에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두 구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에 계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점점 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5장 1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는 자신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은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바울이 지나가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오늘처럼 결코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먼저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거짓 선동가들이 들어와서 헛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그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짓 선동가들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본질적인 믿음을 점점 떨어뜨리고 던져버리고 밑으로 전락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쉽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어떤 현장을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타락됨이 있고 부패함이 있고 절망이 있는 모든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성도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즉시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과거적 부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은 미래적 부활 생명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통과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미래적 부활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적 부활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울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즉시로 현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점점 우리 안에 용솟음치며 그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즉시로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세례받은 김남미 성도님이 세례 문답하러 와서 저하고 문답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세례 문답하러 가는 날인데 내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생생한 거죠. 자기가 늘 염려하고 또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특별히 마음이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과 우리 김남미 성도님이 집안에 있는 먼지, 가득한 먼지를 막 청소하고 그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날인데 나는 죽고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인데 그날을 앞두고 세례 문답을 먼저 함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날인데 그 아침에 우리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꿈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통해 김남미 성도님은 또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역시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의 현장에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점점 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고 보내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제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금방 반대로 깨달을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생애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다 자유함이 없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목도하고 믿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노예의 모습, 종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그것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거기에 증거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을 고백했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이 있었고 또 그 선동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거리면서 넘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에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도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유대주의적 선동가들도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모든 인류가 그리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지 않거나 또는 그 부활 생명에 대한 고백이 불분명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혹과 유혹당하는 것에 넘어지는 타락이 찾아오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다.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부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지금 유대 선동가들, 절기와 식사규정과 할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 유대 선동가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있는 유대인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뚜렷하게 그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의 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드디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자유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점점 주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풍성케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모리스라고 하는 이름의 괴팍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만 부모님의 손을 놓치고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는데 아주 큰 부자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아버지의 거대한 부를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팍한 이 청년은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은 거지로서 거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루한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그리고 런던 역 주변을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 행각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아주 고급 그러한 비행기를 타고, 그죠? 자가용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벗어나서 유럽의 여러 지역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영락없이 다시 거지의 옷을 갈아입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또다시 구걸 행각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신분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차이를 그는 결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바로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부활생명은 이렇게 자유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유함의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유함을 향해서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존재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종의 멍에는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 특별히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종의 멍에이고 그 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종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의 멍에는 여전히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종종 툭툭 튀어나오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향한 반항과 불순종,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온전히 즉시로 바로 순종해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이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종의 멍에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멍에를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제 안에도 멍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지금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그 멍에의 짐에 눌려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자유함의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우리의 생활은 발걸음 옮기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니까 수많은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입국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출국장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나의 이익과 나의 관심과 나의 흥미를 따라서 발걸음 옮기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에요. 한 열흘 전인가요? 법원이 사거리 지나가는데 법원 읍 사거리 지나 적성 쪽으로 올라가면 식자재 마트가 오픈했다, 이런 플랜카드를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오픈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몰려가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관심과 흥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는 이 1절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 성도의 발걸음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종의 멍에가 될 만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언제나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러한 발걸음인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커다란 쇼핑몰에 가도 제가 가보니까요, 전에는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주차장 다 빠져나와서 그 영수증을 내고 출차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쇼핑을 다 한 다음 차를 타기 전에 주차 정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영수증 바코드를 딱 찍으면 출차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날에는 줄을 서는데 주차 정산기에 발걸음을 옮기고 거기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와 유혹과 모든 회의들을 다 끊어내고 발로 밟아 누르며 살 수 있는 능력인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밑으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전히 내가 중독에 시달리고 유혹에 스쳐가는 생각들에 매여 있고 마침내 나의 몸과 나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장소에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절이 감격스러운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과거적 부활 생명과 미래적 부활 생명과 그리고 항상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현재적 부활 생명, 이것을 향해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발견하게 하면서 이제는 다시 나의 육신과 죄악과 악한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옮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유은정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제가 소개한 일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의대생이 되어서 정신과 레지던트 1년 차에 이제 폐쇄병동에 갇혀서 입원한 환자들과 함께 당직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 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폐쇄병동에 찾아와서 1년 넘게 당직실에 있는 자기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는 이런 과정 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 여성 간사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내용은 다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지만, 다만 그분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정신병동의 그 창문이, 철문이 덜커덩하고 닫히는데 그때 갑자기 거기서 환한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철문이 꽝 닫히면 나는 다시 갇혔구나인데 그게 아니고 환한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기억 속에서 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환한 빛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분이 무엇 때문에 1년 넘게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었을까? 저것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내용, 지식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1년 넘게 그 폐쇄병동에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것 때문에 IMF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어려움 속에서 돌아가셨고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나의 인생에 절망의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암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교육자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점에 어떤 열매나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무조건적 사랑의 씨앗을 심었던 그 선행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간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 유은정, 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자신도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서 살아가겠다고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을 위해서 자유함의 행동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와 동급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바울 성도와 같이 그와 동급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부활 생명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유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의 행동으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